사방에 도사리는 음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투는 참 무섭습니다. 이 질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눈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질투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를 해보니 질투를 받는 것도 때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대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저희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았을 때 화가 나면 연애하는 거래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래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이 싫으면 그게 연애 감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둘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손 안 잡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여기서 막 불이 올라와요. 불이 올라와요.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질투가 심하다 못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실은 주된 내용은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모습 속에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이 사울의 질투가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귀한 모습,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 이미 창을 휘둘렀잖아요. 창을 2번이나 휘둘렀는데 여러분 어린 꼬마를 향해서 장군인 사울이 창을 휘둘렀는데 2번이나 피하는 걸 보면서 사울은 뭘 느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더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그래서 이 다윗을 누구로 삼습니까? 이 어린 다윗을 천부장, 이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한 부대를 거느리는 부대장으로 세워서 블레셋을 자꾸 공격하게 함으로 죽게 만들었는데 아마 자꾸 다윗이 잘하기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형통하니까 사울이 겁이 더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딸 줄 테니까 17절입니다. 나의 딸 메랍을 줄 테니 너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라. 더 열심히 좀 싸워라. 그런데 이 본문이 이런 의미입니다. 너랑 나랑 혼인 관계가 되자. 우리 사돈지간이 되자. 딸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 혼인 관계를 맺고 너는 용맹한 나의 아들이 되어라. 나의 용맹한 아들이 되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첫째,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사울의 달콤한 유혹. 여러분 어느 날 아주 권세가의 자제가 이 혼처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는가? 아드님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받은 전화예요. 아드님 계시죠? 지금 어느 학교 어디 다니는 몇 학년 이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좀 중매를 제가 좀 쓰려고 합니다. 안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전화? 네. 제 엄마가 이제 우리 큰아들은 장가 갔고요. 둘째가 있는데 둘째 어떠세요? 아니요, 둘째는 됐습니다. 두둑. 예, 여러분 지금 달콤한 유혹입니다. 권세가 세력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권세가와 세력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좀 멍청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상 욕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의미에선지 잘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오늘 그의 말을 툭하니 제가 임금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창세기 14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제가 한번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전리품과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오고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소돔 왕이 턱하니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람만 나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당신 다 가져도 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당신이 나로 부유케 했다, 치부케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멍청한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다윗도 멍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멍청함 속에서, 어쩌면 미련함 속에서 무엇을 비켜가는 것입니까? 잘못된 혼인 관계를 비켜가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도 정작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모올라 사람 아들에게 결혼시키고 말아버립니다. 사울에게는 뜻이 없었죠. 아마 메랍에게도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미갈은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미갈이 먼저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이지만 미갈은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달콤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사울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윗을 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더 달콤한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다윗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가. 예전에 누군가가 한번 다윗을 소개한 적 있어요. 언제죠? 사울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누군가가 저기 수금 잘 타는 신앙 좋은,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죠? 누군가가.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메랍이 아니라 미갈을 다윗에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샤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면 이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기에 좀 기민하고 예리하고 통찰력이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교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역자들 15명 중에서 제일 눈치가 없어 보이는 그 김번성 전도사가 저한테, 네, 목사님 눈치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눈치 없다고 말해도 너는 하면 안 되지. 너는 진짜 눈치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눈치가 없어요. 때로는 없어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눈치 참 없으세요. 주일날 오전에 이 귀한 시간에 눈치도 없이 낮잠 푹 자고 힘내서 내일부터 일하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는데 왜 눈치 없이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죠.
눈치가 없는 게 아니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보니까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또 다윗에게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1절,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당신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시큰둥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21절, 22절,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까지 합니다. 뭐라고 지시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다윗을 유혹하려고 이런저런 방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죽이고 싶은데, 아니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사울의 입에서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까? 내가 참 사울 좋아해. 여러분들도 사울 좋아하는 거 맞잖아. 여러분,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부지리. 생각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후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칭송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가는 것보다 늘 형통함을 보게 하셨으니 메랍과 결혼하는 게 어쩌면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메랍과 결혼했으면 아마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것이 왕의 측근이 되려고 저처럼 열심히 했나? 왕의 측근이 되고자 저처럼 나섰었던 건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사실 무엇입니까? 다윗은 관심 없고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내가 저를 좋아하니 사위 삼겠다, 내가 저를 좋아하니 사위 삼겠다, 누구의 입으로? 사울의 입으로 전파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는 두 번째, 계속되는 사울의 유혹과 같은 것이 세상에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오해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참 부유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름 형편도 꽤 괜찮으세요. 그런데 형제간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강제로 명의이전, 불법으로 명의이전 당하고 다 뺏기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 큰 재산을 남도 아닌 내 바로 누나에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남편이 이 아내 되는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남편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 크게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 2억도 아닙니다. 수십억이 아닙니다. 건물 몇 채가 날아갔어요. 지금 있는 건물도 다 팔아야 오히려 보상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 크게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야. 우리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저분들이 더 가지려고 민사 고발만 한 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하고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근데 사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용산도 가고 본인의 휴대폰을 막 이렇게 해서 옛날 증거라도 좀 메시지라도 찾아서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자료가 안 찾아졌대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에게 형사 고발을 하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핸드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발했어요? 더 가지려고? 그 누나가. 그런데 이 압수수색한 핸드폰에서 여러분
용산에서는 못 찾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옛날에 했던 통화 내용 하나를 찾았는데, 이걸 딱 들어보니 누구에게 유리한 통화? 맞아요, 이분한테 유리한 통화. 와, 정말 이분이 막 자기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여서 막 전화를 다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네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네요. 우리가 당할 줄만 알았는데 그분들의 꾀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다시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맞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달콤한 은혜가 예비됨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다윗이 예상키나 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처럼 좋아한다는 말을 퍼뜨릴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윗, 당신을 좋아하셔. 사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이 여자집에다가 큰 선물을 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뭐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이 어린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내를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24절 사울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자, 2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 여기까지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근심을 말하니 그 근심을 누가 해결해줘요? 사울이 해결해줍니다. 사울은 아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블레셋 사람은 100명을 죽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다윗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그것이 좋아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27절 자기들의 부하를 거느리고 출전하여서 블레셋 남자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 100명만 죽여도 되는데 다윗에게는 이것은 쉬운 일. 왜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내몰리는지도 모르고 이처럼 묵묵히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내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곧 다윗의 대적인 것이었죠. 다윗은 넉넉하게 2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칩니다. 자, 27절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어떻게 하였다? 그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주었다 돼 있는데요, 이게 능동형 칼 동사인데요, 이게 이 뉘앙스가 오묘합니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메랍은 안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딸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딸 주려고 했는 게 아닌데 지금 다윗은 죽지 않고 딸은 다윗에게 가고, 그리고 결국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은 생명까지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적 개입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세 번째로, 그러므로 결국 사울이 놓은 덫은 다윗의 발판이 됩니다.
사울이 놓은 덫을 통해 높임을 받는 다윗. 사울이 놓은 덫이 무엇이 된다? 다윗의 발판이 됩니다. 사울은 넘어지라고 덫을 놓았습니다. 죽으라고 덫을 놓았습니다. 무너뜨리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밟고 섭니까? 다윗이 그것을 밟고 우뚝 서버리는 거죠. 그것을 밟고 우뚝 서버리는 거죠. 사울의 꾀가 오히려 다윗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퍼뜨린 소문이 결국 사울도 요나단도 미갈도 온 신하들도 누구를 좋아하는?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쩌면 우리 손에는 재물도 칼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왜 주저주저 했습니까? 저는 가난하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집안이 무엇이기에. 맞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사울과 견질 수 있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리게 됩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다윗이 보배롭게 되었다. 여기다 써놓으셔도 됩니다. 다윗이 보배롭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울은 자꾸 다윗을 밀어내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이 다윗에게 없었던 보배로운 다윗의 가문이 보배로운 가문이 되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4절 이하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하시는 찬양이죠. 그런데 몇 절을 더 읽으면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 가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불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주께서 인정하신 주의 자녀, 하늘나라에서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영광과 이 영화가 어떻게 온다고요? 맞아요. 주님의 싸움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저는 제가 설교해놓고 요즘에 머리에서 맴도는 골리앗의 칼이 내 칼, 골리앗의 칼이 내 칼. 제가 그러고 다닙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 허리에 있었던 그 칼이 다윗의 칼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손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에는 쥐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저 세상에 있는 저것들이 다 누구의 것? 우리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것.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상에게 놓아두셨지만 결국 그날에, 그 승리의 날에 우리 손에 쥐어질 골리앗의 칼, 그것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가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했어. 내가 너를 위하여 요나단도 미갈도 신하들도, 아니 어쩌면 블레셋까지 준비하셔서 너의 명성을 높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질투에 빠져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울은 점점점 나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하며 그 길로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미는 사람을 많게 하시려고, 넘치게 하시려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예비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병기,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심 쓰는 척, 마치 우리에게 뭐라도 더 줄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저들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의 유혹은 사울의 꾀는 우리를 높이는 발판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크게 감사할 날이 올 거야. 여러분, 크게 감사할 날이 올 것이지만 오늘도 그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한 그 성도님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옳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그 주의 강력한 성령의 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에 넉넉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눈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간다고 하니까 원서를 써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성격에 목회하겠니? 뭔가 모자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웅아, 다 배워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목사님 내 이렇게 모자라다고 생각하시지? 나중에 들었더니 이 순해서 착해서 이 거친 목회 길 못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순한 사람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첫 전임 사역지로 이제 그 시장통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아니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교구 담당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저를 불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훈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왜요?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새 가족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이 새 가족 앞실 앞으로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실 구름대가 5명밖에 안 되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 여전도사님한테 그 새 가족 낳아달라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만 왜 가만히 계세요? 저는 뭐 알지도 못했고, 아니 당연히 이렇게 주차별로 나눠지는 줄만 알았지 그게 뭐 이렇게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 가고,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1년을 지켜보다가 요 3명 명단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쪽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등록카드 있잖아. 이 3개 줄 테니까 연락해서 새 가족 좀 삼으라고. 뭐지? 근데 저는 이제 세간의 카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전도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받았는데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얼마나 3달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간신히 연락을 하는 그런
새 가정을 제가 맡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새 가정, 이 전도사님이 멍청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냥 못 챙기는 것 같으니까, 자기 것도 못 챙기는 것 같으니까 이 새 가정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다음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 한 3시까지도 해도 돼요. 제가 이분들이 진짜 새 가족이었거든요. 생판 새 가족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목사님들은 원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새 가족 모임 한다고 딱 갔더니 앞에다가 500cc 맥주를 앞에다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치킨집에서. 진짜 새 가족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제가 이분들과 함께 그 교구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왜냐하면 자라나는 게 쑥쑥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고 제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받았어요. 이성훈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구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새 가족이 잘 자란다고. 여러분, 이거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놀라워요. 묵묵히 주의 길 가면, 묵묵히 하나님 믿고 편법 악한 짓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길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까 그분이, 그 한 분이 아까 그분이에요. 전화하신 분이. 여러분, 어려운 것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미련해 보여. 이 세상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최종 병기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오늘도 보배로운 자로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실 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좋은 것들, 복의 통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손에 잡히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시면서 근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앞날이 우리 가운데 불안함으로 오늘도 인정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요?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선봉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사방이 죄악과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악한 공격조차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바위와 태산 같은 문제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아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